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능력이 참 중요한가? 지적인 능력, 물론 뭐 좀 똑똑하고 알아듣고 그런 거 중요하죠. 공부도 잘하는 것, 그것만뿐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능력, 사람들하고 잘 공감하고,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정서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공감하고 기쁜 사람을 다 이렇게 또 격려하고, 이 정서적인 능력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 용기 있는 거, 용기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무엇을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용기 있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좀 지식이 부족하고 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용기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제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1517년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때 당시 천주교가 다였으니까 10월 31일 날, 그때 천주교가 막 너무 부패했어요. 뭐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헌금을 거두면서 그 면죄부를 살면 죄가 용서된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많이 사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이런 성경도 못 읽는 그런 라틴 말로 하고 그 독일어나 혹은 영어로 설교하거나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해도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하고, 또 듣는 사람도 라틴 말을 못 알아주니까 못하고. 그런데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니까 못 번역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무식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교회는 부패하고, 성당은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 그때 신부님이 일어섰어요. 그러면 되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가야지. 이거 뭐 성경 외에 뭐 이거 이상한 거 다 붙여놔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래서 독일 사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용기 있게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 악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프로테스트한다, 항의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항의하는 사람들, 항의자, 프로테스탄트, 이런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앞에 교회가 루터란 처치거든요. 독일 처음 해서 이제 루터란 처치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개신교가 이제 칼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파가 된 거죠. 이렇게 개신교는 천주교의 부패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고 프로테스트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이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 중앙일보에 그 법무법인 충정대표 이욱은 아마 변호사쯤 되는가요? 이분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신앙인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성경도 잘 알고 역사도 잘 알아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했던 그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젊은 수도승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었다. 종교 개혁을 향한 기나긴 고난의 첫걸음이었다. 루터는 항의문을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로 지속돼야 한다는 제1조로 시작하여 그릇된 평화의 유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제95조로 끝맺는다. 처음이 참회,
마지막이 고난이다. 그 다음 또 쭉 뛰어서 예수는 부패한 세리, 타락한 매춘부, 천대받던 이방인 등 온갖 비천한 사람들을 아무 차별 없이 친구로 품어 안았지만 최고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게는 무서운 분노를 뿜어냈다. 유대교 신정 체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제도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일 궁리에 골몰했다. 예수의 거룩한 분노는 영혼의 자유를 옥죄는 유선적 종교 권력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었고, 이 질책은 교황청에 대한 루터의 항의 프로테스트로 계승됐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조금 더 뛰어서 수천억 원대 화려한 교회당 안에서 집 없고 가난한 이들이 무슨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의리의리한 대리석 강당에서 어떻게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를 전할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그 성당이나 교회당은 의리의리하게 지어놔가지고 거기에 무슨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뛰어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좀 있네요. 정통의 신조를 벗어난 교리의 이단보다 신앙의 윤리를 저버린 삶의 이단이 더 무섭고 더 악마적이다. 교리와 제도의 개혁보다 인간의 삶의 쇄신이 더욱 절실하다는 뜻이다. 종교개혁은 완료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리페르만타 에트 셈펠 리포르만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의 과제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의 과제다. 한국 교회가 기복과 형통의 넓은 길을 버리고 참회와 고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오늘의 95개조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이 사회는 너무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인가? 예.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비록 강하고 뭐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좀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모두가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 당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에 통해서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억울함에 내가 동참한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나. 그리고 이 땅에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 공감하잖아요. 예. 그때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억울함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피의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고 말씀을 했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용기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죠. 예. 7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이분이 그 예수님 이제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은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였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대요. 네. 경건하게 사는 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 것이 경건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과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냐면 뭐 어쩌 산속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산속에서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나그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요, 산속에 들어가 나 혼자 깨끗하게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반쪽 경건이죠. 지금 우리 반쪽 경건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 반쪽 경건입니다. 또 다른 한쪽의 경건은요, 적극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그 이 땅에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 그게 완전한 경건이라는 거죠. 지금 반쪽 경건은 너무 잘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미랄의 단원들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약하지만 일어선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분은 부자였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부자 하나님의 복이고, 부자 뭐 좋죠, 많이 벌어서. 그래서 세마포도 샀고 예수님의 그 무덤도 샀잖아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가난했다면 예수님 묻힐 곳도 없을 뻔했는데, 그래도 부자 요셉이 있어서 예수님 무덤도 사고 그랬어요. 부자 성공하는 것 긍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만큼, 부자는 부자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큼 살고 부자는 부자만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부자 되는 거 좋다, 높은 자로 올라가는 거 좋다. 그런데 나누고 쓰고 섬기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 봉사하면 되는 거고,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겨서 다섯 달란트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성공이나 어떤 부자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맡겨진 달란트, 그것에 얼마 비율로 이렇게 헌신하는가. 10년 전에 미랄에 300불 그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300불이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커졌는데 좀 이 땅에 어렵게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그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는 하지. 그러나 그 비율은 좀 너무 낮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각 교회의 예산 중에 다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느 만큼은 이웃을 위해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큰 교회는 더 많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무슨 전화인가? 오늘 초롱이 남자친구가 오늘 왔는데 그런 건가? 그건 아니지? 그래. 그렇게 뛰어나야 되죠. 비율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부자들은 좀 많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내놓으세요. 내가 먹고 살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하려고 합니까? 다 놓고 갈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뭐 안 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하세요. 그런 사람이 부자 돼도 하지, 한 달란트 밖에 없다고 아는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아도 안 합니다. 그래요. 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친구들이요,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 앞으로 크면 더 하지 않겠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아리마대 요셉은. 단순히 내가 정치가니까 뭐 한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자니까 돈을 더 벌어보자,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치가로서 부자였지만 그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의 그 천국은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 목표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 내가 비록 한 알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의 미랄이지만 이것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대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결의, 나쁜 결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지 않았어요. No!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죄인으로. 그분 가까이 했다가 자기도 체포되고 자기도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지위를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당돌이 나갔다고 성경에 또 다른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네. 용기를 낸 거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좀 겁이 많고 좀 그런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꺼려하여 두려워해 숨겼다. 예, 숨겼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유치에 이상이 있을까봐, 자기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봐 숨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지만 숨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의롭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거기에 더 이상은 그만 있을 수 없다. 내가 차라리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정치적인 지위를 잃고 내가 왕따 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담대히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랬더니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할 때 이해를 못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나섰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더니 그 밤중에 사람 눈이 무서워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침향과 몰약 100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정상 시대가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함을 당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억울하게, 약하다고 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시대가 빈익빈 부익부로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공산주의 해가지고 모든 사유재산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것 내 것 없는 세상 만들자. 뭐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특권 계급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불평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평양 갔거든요. 얼마나 다 감시해요. 다 감시해. 불평등한 세계. 공산당만이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이상한 불평등한,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랄 운동을 통해서요, 이렇게 불평등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 시간, 달란트 나누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하자. 그 조그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불평등해요. 지금 계속 이 사회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 작아집니다. 작은 교회 깨지면요, 다 큰 교회가 큰 교회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지금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봉사하거나 뭐 헌신하고 이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뒷자리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좀 몇 푼 해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고
예. 큰 건물 안에 있으면 무슨 자기가 무슨 좋은 대학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 큰 교회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뭐 오지 마라 그럴 수 있겠어요? 좋다. 오면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런데 교회 집사나 장로 리더급이 된 사람들은 교회 더블 멤버십을 가져라. 우리 교회에 적을 둬라. 좋다. 오는 좋다. 예. 그리고 작은 교회에 가서 짝을 이루어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봉사 1년 이상 해라.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했더니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네요. 목사님 이상적이다. 에휴, 다 그런데 이상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루터가 그때 당시에 가만히 있었으면 나 한 몸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 천주교 이 성당 이 수많은 사제들 내가 어떻게 당해내겠나.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오늘 아리마다 요셉이 그냥 예수님 도랑을 보고 비겁하게 그냥 용기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랬더라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영원토록 후회했을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일어났어요. 예. 아리마대 용기 있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준비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복음이 저 성경에 있는 곳 써진 곳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좋습니다. 거기에 멤버십을 두세요. 예. 그러나 조금 짝을 혼자 가면 좀 심심하니까 또 힘드니까 좀 짝을 이루어서 아직 자리맞지 못한 교회들 가서 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 우리 한 교회만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다 잘 돼야지. 예. 여러 교회들이 잘 돼야지. 예. 여러 교회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우리 미랄의 단원들은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차립만 하면 뭐 차립도 못 하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산다는 건 조금 그 유선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차립만 하면 예? 내가 조금 덜해도 예? 차립하니까 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좀 봉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이 땅의 사회에 얼마나 수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적은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그렇게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덕을 이 사회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조금 그 적을 두시고 그리고 좀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시기 바라고 자립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좀 더 어려운 교회들 가서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지금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함께 모이는 우리들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사람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교회가 지금 너무 빈익빈 부익부 예. 이런 시대에 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지 않겠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용기 있게 잘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예, 그럴 때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거기 가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제할 필요 있느냐? 나 혼자 해도 너무 잘한다. 한두 달 못 갑니다. 보세요. 한두 달 못 가요. 예.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한두 달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지속할 수 있어요. 예, 미랄이 33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예. 저도 나 혼자 했더라면 1년 하고 그만뒀을 텐데 그래도 그 30몇 년 동안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예수의 씨를 달라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자기의 재산 왕따 당하는 거 비겁해서 저는 숨었지만 예수께서 그 처참하게 정말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일어섰습니다. 예. 우리도 일어서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